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핵심적인 그런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절씩 보면 상당히 비슷하고 같은 주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선포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러시면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위한 목적 이렇게만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목회자나 성직자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우리가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그 은사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들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를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그 영광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뭐 크고 무서운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작고 소소한 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쩌면 진짜 습관처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래서 뭐예요? 철저해야 된다. 믿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건 죄라고도 생각 안 해요. 전혀 문제 있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무엇 삼고?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있습니까? 네.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성전답게 생각하고 성전답게 구별하고 성전답게 지킬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전혀 성전답지 않게 구별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할 수 있겠어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구속의 속량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속량의 구속의 엄청난 대가와 그 희생을 감수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구속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비슷한 관점의 말씀인 것 같지만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면 또한 우리가 이 범죄할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했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누구 같다? 다 양 같다. 여기서 이 양 같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인생의 실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양 그 자체이다. 양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이 양이 아주 특이한 동물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 관계, 특히 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실체를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하나님이 따로 지은 동물이 바로 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목자의 도움과 보살핌과 인도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철저히 목자의 도움과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존재. 그런데 이 양은요, 거꾸로 목자의 도움, 목자의 보살핌, 목자의 인도만 받으면 양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23편 1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양의 그 동물과 짐승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이 목자의 도움과 보살핌과 인도를 받으면 진짜 실제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의 부족함을 목자가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목자를 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육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고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양과 같은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도움과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지음을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의 꼴은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보면은요, 조금 잘나고 못난 게 실제로 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 그 배경과 조건이 훨씬 유리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로 눈을 씻고 봐도 뭐예요?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탄습니다. 인생의 차이일 뿐이다. 그것은 인생의 차이. 우리는요, 인생의 결과가 거기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한번 땄습니다.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만물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설사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배경이 열악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하심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과 환경, 배경은 그것은 그냥 인생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 교만하거나 방심한다고 하면 이건 큰 꼬다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도요, 한번 땄습니다. 양은 양일 뿐이고 인생은 인생일 뿐이다. 그 사람에게 목자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큰 차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소위 말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임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목자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잘못하면 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졌고 나는 높은 지위에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요, 우리가 뭔가 앞서가고 잘 나갈 때요,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더 많이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고 조금 높고 많이 알고 더 많은 능력이 있을 뿐이지, 여전히 양은 양이고 인생은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이게 모든 인생에게 100% 적용된다. 한번 땄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양입니다. 거기서 조금 잘나고 거기서 조금 못났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조건과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좁아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론 내려버리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그래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낮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 믿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이 가졌다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해야 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연약하다면, 내가 낮다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의지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의 잘남도 나의 높음도 나의 똑똑함도 오히려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우리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 다 양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뭐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러분 무엇이 그릇 행하는 겁니까? 그릇 행하다는 말은 잘못 행한다는 거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이 후반절입니다. 한번 듣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양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양이 자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양들 중에서도요 조금 똑똑한 양이 있어요. 조금 힘센 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 제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제 길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거 이렇게 이거 당연히 죄죠. 죄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한번 듣습니다. 양이 제 길로 가는 것이다. 제 길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 죄의 근원과 뿌리가 바로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누가 접근합니까? 예, 이 마귀가 사탄이가 교묘한 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더 연약한 그 여자 하와에게 접근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죠?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먹되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래서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희도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가 뭐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여지를 남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말씀을 어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예요. 한번 듣습니다. 범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 범죄의 시작이 뭐라고요? 한번 닫습니다. 제 길로 가면, 내 맘대로 가면, 내가 목자처럼 행세하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양이에요. 양은 원래 몰라요. 잘나도 똑대가도 양은 양이에요. 인생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양인데 마치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제 길로, 제 맘대로, 내 맘대로 행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뭐하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제 길로 행하는 거, 이게 죄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자, 이 마귀가 최초의 인간을 뒤흔들어 놓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립니다. 하와가 이 마귀가 유혹을 해도 무슨 소리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들어봐 가지고요 별로 조금 내 마음속에 성이 안 차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내 입맛에, 내 입장에, 내 상황에 맞게 희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타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타협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삐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속성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그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와가 약간 삐딱하게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얼른 그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니들 이거 보고도 안 죽어. 안 죽어. 원래는 안 죽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다가 거짓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인간이 듣기에 귀가 쏠깃한 말이에요. 니들 이거 먹으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니들이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는 원래 양인데 네가 이거 먹으면 이거 먹는다는 게 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정확히 말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네가 제 길로 가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천사가 지혜롭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 이게 생각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천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목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실현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안 되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소위 잘나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더 올라가다 보면 자기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속 그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마귀는 꿰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이고 뿌리고, 계속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뭘 교회에서 뭐 성경을 뭘 고지 곧대로 다 믿어.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뭐가 그릇 행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우리 양은 본분이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그냥 목자를 믿고 목자가 하자는 대로, 목자가 하자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만큼만 가면 돼요.
목자가 가다가 멈추면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아니, 목자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가시네?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때로 목자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리 가요. 왜 빨리 갈까요? 아이, 보니까 막 먹구름이 오면서 막 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막 양들을 몰아붙입니다. 빨리 큰 비를 맞기 전에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면 우리도 빨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예상치 못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아직 2달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네요. 이게 제가 예상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재직들과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제가 뭐 이 교회 재정 상황도 모르고, 당연히 작은 교회가 어려운 교회 정도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재정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조금 고쳐 나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재직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일단 한번 견적을 뽑아보자. 여러분, 견적을 뽑는다고 다 하나요? 우리 예산 안에서 그 할 만한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추진해보자고 뜻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고, 저는 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서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뜻을 모아,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이 모이게 하시고 여기까지 진행되게 하실 때 뭔가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죄의 속성과 그 근본 뿌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양인데 마치 목자처럼 제 길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 모든 것이 죄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죄로 이게 그릇 행하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렇게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목자이신,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사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제 길로 가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목자의 도움과 목자의 인도와 목자의 은총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나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이제는 죄길로, 이 제길로가 죄길로입니다. 결국은 이 제길이 결국은 죄길이에요. 이제는 제길로 죄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목자의 도움과 인도하심, 그분의 도움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그 하반절에 말하고,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헤매더니 이제는 한번 땄습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 목자 없는 양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처량하고 고생하고 헤매던 우리 인생이 드디어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목자와 감독 되신 그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 길로 그릇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그릇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합당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같이 그릇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목자와 감독 되신 그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 길은 그릇, 바로 죄 길로 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는 양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돌봄과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